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종도에서 드디어 정교회 수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시면서 보니까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좋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니까 나가서 한번 보세요. 딱 은혜 받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별천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딱하게 반대가 뭐냐요? 보통의 반대가 뭐예요? 네, 특별. 근데 얘가 뭐라 쓰지? 꽃배기라 쓴 거죠. 보통의 반대 꽃배기.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은 작년 수련회보다 은혜를 꽃배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딱 하나씩만, 뭐 더도 말고 딱 하나씩만 이번 수련회 끝나고 응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나씩 정하시고 여러분 체계적으로 써보시든 마음에 써보시든 그 하나 가지고 이번 3일 동안 매달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세상 무상 종교의 그런 신들처럼 공연들이나 하는 그런 신인가? 아니 진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 수양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어제부터 기억 못하는데 작년 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기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잡으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으라. 로마서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이번 수양의 주제는 뭡니까? 네, 그것도 잘하네.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로마서 말씀 가지고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민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 말씀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이 놀라운 자연 속에서 별천지를 누리고 오늘 내일 이틀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에 우리가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번 부흥 집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민수기가 속해 있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도표를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의 민수기라는 말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뜻은 광야에서 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런 가라사대 광야에서 목을 따가지고 베미드바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민수기니까 사람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민수기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전혀 다르죠. 왜 광야에서를 제목으로 붙였느냐? 여기에 네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은 미하고 다바르라는 말이 붙여진 말인데 미는 뭐냐? 이 접수. 그러니까 접두어로 보면 되고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광야인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을 듣는 곳. 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고난의 광야, 역경의 광야를 건널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광야를 거쳐왔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우리 잘 때 신앙이 자랍니까? 평안할 때도 신앙이 자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광야를 보는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보다 좋으리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언약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민수기는 가감없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맞은 땅은 요단과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지 2년째부터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간에, 그러니까 총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겠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걸 도표로 설명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도표처럼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서부터는 마침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는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모압을 향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2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다시 떠날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이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과정. 이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명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시험입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시험하십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건져드리라는 시험에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이 시험에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출애굽 1세기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가고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장 41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을 가가지고 거기서 도달한 기간을 다 합치게 38년이다. 애굽을 나와서 처음 기간 동안에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38년 동안은 어느 산이 중심이 되느냐? 호르산이 중심이 됩니다. 호르산을 중심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민수기 22장 1절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발람 선지자 사건과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9세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9세대 역사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신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38년 동안 호르산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모압으로 와서는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느보산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호르산, 느보산. 민수기에서 이 세 산이 제일 중요한 산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받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반면에 호르산은 9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9세대 지도력의 상징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온 태국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남편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가 그래서 내가를 거역한 때문이라. 아론이 죽으니까 모세는 이제 그 대신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에게 벗겨 그의 아들 아들에게 가르치되 아론이 그 상속에게 세웠으리라. 모세와 엘리야사를 산성에 곧 그는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자, 보세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엘리야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것은 9세대가 가고 마침내 새로운 리더십,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세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산을 내려가시고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쁜 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이름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 아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다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누구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온 땅을 끝까지 보이시고 또 온 땅까지 아르갈과 호나스의 땅과 서해 땅의 그가 온 땅과 내게 그가 중요함을 서서 그리고 본적이 전체는 서해까지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자니 보기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래서 모세 대신에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도 거기에 그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복까지 완성했다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나이가 120이 먹었는데도요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고 알아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명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가슴 속에 사명이 그렇게 활활 타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기력이 있는데 아직도 눈이 쌩쌩한데 근데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그 약속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물려주고는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요단을 건너고 싶어요. 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요. 제발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삶,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 너는 내게 돌아와라. 너를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평생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약속만 받지 마시고, 약속만 받아 끝나는 사람이라니까요. 약속만 받지 마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로 끌어당겨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만 주구장창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이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 이거 없어서 간절히 구하시고 응답받고 성취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시는 책당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60만 3,350명 3,550명의 그 많은 백성들이 죄가 방해해서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도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 받았는데 약속을 성취함을 받은 사람 그 중에 몇 명이었어요? 딱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 말고 다 죽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나는 원망한다. 정수가 너희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미스가에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하시요. 약속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취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물론 일단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약속만 주구장창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속 받아서 좋아하지 말았어요. 약속 받았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남들 축복 받는 거 구경하다 가지 말고 남들 기도하고 은혜하는 거 구경하다 가지 마세요. 이따가 기도하고 밤에 이따 1시간 이상 기도할 텐데 남들 기도하는데 5분 10분 내가 눈 뜨고 돌아다니고 화장실 갔다 갔다 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오늘 각오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매달리셔야 됩니다. 벌써 다 이렇게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냥 싸세요. 안 되려나? 정 급하면 갔다 오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끝장을 보세요. 3일 동안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한 시대입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요 힘들어요. 이제 대통령이 결정됐으니까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할 때에 우리나라의 성비를 남성, 여성 그 외에 제3의 성 트랜스젠더와 모든 이런 사람들 30%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제가 선거 전에는 말을 안 했지만 선거 끝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5년 동안에 그 집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17개 광역시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또 어디 있어요? 광역시가 대전, 울산 그거밖에 없네. 아무튼 17개 광역시도에 모든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기도해요.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부가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5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일은 잘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되라고. 그래야 우리도 잘 되지. 자,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했어요? 네, 어쨌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사실 이게 광야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게 3,400년, 3,6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일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됐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 민수기의 사건은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보는 이 시간, 이 2박 3일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례하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인구계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2가지 의도의 인구계수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인구계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 이유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소집하기 위해서예요. 거기 과로가 되어 있는 것은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소집하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봅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군대를 뽑는 거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20대 이상의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자, 26장 51절.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1장은 출애굽 2년째 했던 인구계수였죠. 첫 번째 인구계수. 거기서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민수기 26장은 이제 38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두 번째로 했던 인구계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몇 명이 나와요? 60만 1,730명.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몇 명이 남습니까? 네, 책 받은 사람들은 벌써 책을 다 넘겨가가지고 찾을 텐데 1820명. 그러니까 40년 전, 38년 전에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니까 딸랑 1820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광야에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 먹은 거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갔다 와보셨어요? 네. 어때요, 광야? 진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은 있었어요. 방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라니? 그럼 옷은 있었습니까? 갖고 나온 옷은 신발은 넉넉했어요? 아니죠. 네. 반면에 광야에는 독충이 그리고 독사, 전갈 이런 것들이 우글거려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그 나올 때에 60만 3,550명 중에 달랑 두 사람 60만 3,550명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싸움을 나갈 만한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전체로 다 하면은 제가 공공 얘기했죠? 25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죽고 두 사람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60만 1,732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게 기적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옷도 없죠? 신발도 없죠? 그런 곳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번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를 개수하라고 했어요. 또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광야 생활과 행진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세 집까지 배치하고 레위인들도 동서남북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중심돼서 행진을 하잖아요. 법궤가 서면 그들도 서고 법궤가 출발하면 그들도 출발하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말하고 싶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싶다 저 말하고 그건 교회가 날장단이에요. 그건 규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당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일치단계하고 협심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뭐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아멘을. 자, 네 번째로 한 영혼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물을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우기 시대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드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보여주세요. 어디 그냥 쫙 저하고 어떤 목사님도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에 누구 찾겠어요? 절 찾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어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섞여갖고 막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부터 찾아보겠어요? 누구 왔나?